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강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9 verse 26 to 31.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벌써 14번째 사도행전 강의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책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강해를 티칭도 했었지만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이 사도행전 지금 강해가 저한테는 큰 은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번째 강의 주제가 뭐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좀 더 다른 말을 써볼까 하다가 멋진 그리스도인, 그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또 자매들한테는 멋지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왕이면 좀 아름답다 그쪽을 좀 더 이렇게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되기 쉬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면은 하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 또 하나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입니다. 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고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시시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어떤 사람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시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은 세상 쪽으로 가 있고 또 다른 발은 교회나 주님을 향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을 시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이 굉장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나 또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지체들, 자매들이나 또 형제들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들의 삶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초롱초롱 빛이 나요. 근데 지금 옆에 사람 한번 좀 봐주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자,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은 어린애들 같은 초롱초롱한 빛나는 눈동자가 아니라 동태 눈깔 이런 말 쓰죠. 좀 너무 강한 말을 썼지만 그렇게 흐리멍텅한 눈빛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 사진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주님 때문에 목숨 걸고자 했던 우리 주체들의 눈을 보잖아요. 그 당시 그 모습을 보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시한 그리스도인과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분명히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시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영접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을 했지만 한 발은 세상과 한 발은 또 교회를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왜곡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자꾸 조금씩 변형을 시킵니다. 내가 조금 덜 찔림 밖에 그 믿음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처음에는 시시한 그리스도인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나 시작은 비슷해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씩 가다 보면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고 있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진짜 주님 때문에 내 목숨 걸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런 내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더 이상은 내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자꾸 세상의 그 더러운 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동태깔로 변해가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주로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한 14장 또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면서 분명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에 내가 여기에 온 거고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죠. 성도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에 또한 거기에 풍성하게 인벌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어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모른 채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고 있는 철학, 세상의 그러한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병들어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본다면 예수님 앞에 그들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이걸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시한 신앙인처럼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그리고 또 잘 먹고 배부르고 사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 갖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좀 다른 모습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런 시시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시시한 신앙인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인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들은 그렇게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멋진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세요? 너무 소리가 작네.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오늘 설교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야 돼요, 우리.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인가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초장에 제가 그랬죠. 세상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시한 그리스도인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분명히 되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너무 초등학교 질문인가요? 살아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항상 교회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지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죽기로 작정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살아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활발한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말씀으로 지금 분명히 해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주는 내 몸이라 라면서 말씀하시면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숨이 끊겼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목이 마르시고 물을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으시고 가지고 있던 물까지도 조그만 한 방울까지도 바로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죽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음으로써 더욱더 큰 생명을 예비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죠. 살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왜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또한 내 그러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살아서 내 성격, 내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니까 매번 교회 와서까지도 서로 부딪히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게 더 우리들에게는 좀 더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죽으셔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는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이 일이 가능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구로브에 있는 자기의 땅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구로브라는 게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거거든요. 그런 땅인데 이 구로브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광산이 있었고 또한 무화과 나무와 밀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다 그러면은 구로브 출신들이 주로 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세상 말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일하지 않고도 편안한 라이프를 살 수 있고 성공된 삶을 한마디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행복과 편안함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죠. 왜요? 그는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미국 와서 저에겐 한 가지 골프할 게 없었어요. 의대 가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모든 시간들을 다 의대 준비하는 데 다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의대가 뭔지 의대 간다는 핑계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계속 갈 수 있는 찬스들을 제가 다 패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솔직히 제가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삶을 뒤돌아보면 행복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의대가 들어가고 나서 생각해 보자. 이게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야. 미국 와서 내 이 좋은 시절을 이거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 익스큐스 저 익스큐스 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죠? 기껏 의대를 딱 합격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내 라이프의 모든 골이 의대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때야 돼요?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가운데 그런 기쁨은 없었어요. 됐네. 이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한 해 나와 가까이 지냈던 지체 세 사람이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알고 있던 친하게 지내던 그 형이 죽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놨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들이 저희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우리 와이프는 내 눈에는 이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이쁘다 생각하고 내 애들이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왔더니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비결로 이렇게 이쁜 사모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또 이게 목사님한테 또 점수 따려고 또 하는 그런 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제가 뒤돌아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 건 내려놨더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한 저만을 바라봐주고 저를 존경해주고 또한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의대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저는 기뻐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신나서 한다고요. 이거 저는 억지로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그 삶에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물질을 다 갖다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나바의 삶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참 바나바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비쳤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의 삶은 더 영원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바등바등 애쓰죠.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살아있겠지만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시름시름 여러분 앓다가 죽는다는 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처음엔 티도 안 나요. 그냥 빌빌 거려요.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많이 봤다. 그리고 또한 땅을 바치는 교인도 많이 봤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죽으시면 여러분은 더 빠른 성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죽기로 작정했더니 죽지도 않고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더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죽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살아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구브로 섬의 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살리겠다고 만약에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바나바죠. 최고를 주님께 드리기로 그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바나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휘오스 파라 클래시스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권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바나바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요셉이 바나바, 권면, 격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그런 큰 땅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여기 밴딩 머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밴딩 머신에 가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20불짜리가 계속 나온다 그래 봐요. 믿는 사람 같으면 죽어라 달려가서 첫 번째 서가지고 밴딩 머신만 누를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 아마 쳐다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땅을 팔아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 있죠.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빛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눈이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이 먼 상태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거기서 영접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지금 사기치는 거다. 저거 쇼하는 거다.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우리를 잡아가려고 분명히 저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꼴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환영 못 받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환영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환영 못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울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때 땅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 돈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바나바는 사울이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만났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분명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들 앞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야기 한 번 듣고선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바로 바울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만나고 보고 듣고 전했던 예수님과 바나바가 보고 듣고 전했던 예수님이, 또한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나고 증거했던 예수님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이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개인의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함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돼야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러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본다면 그건 잘못된 틀린 말입니다. 더 다르게 말을 한다면 같은 말씀을 배우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억지로 하나 되라고 구박하고 때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보고 그 말씀의 비전 가운데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소리치고 외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 일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레토스에 가면은 길목 아세요? 여름에 특별히 거기 동치미국수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여름에 동치미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아마 다들 그냥 하던 일 다 또 같이 하고 막 이럴 거예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말씀, 바로 우리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제자훈련하고 또한 성경 공부하고 선교 가자,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말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어떤 모습이냐?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기뻤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11장 26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문화가 간단히 말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다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길을 갈 때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생명이 있다라는 것,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삶을 통해 생명을,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고, 또한 본인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고,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영혼도 살렸지만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그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서 그 삶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컴퍼스를 향해 제가 이제 동일한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자로만 잘 양육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저 혼자 개인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꿈을 함께 나눔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혼자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진짜 큰 꿈을 함께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저는 오늘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컴퍼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 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